우리가 그 사무엘하 19장을 계속 해오면서 꽤 이렇게 길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달이 넘게 사무엘하 9장에 대해서 계속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사무엘하 19장에서 주는 메시지가 내용 흐름 자체는 그냥 크게 우리에게 눈에 띄는 장면은 없어도 그 순간순간 주는 메시지가 참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서 8절을 한번 되새겨 보면은 이제 왕이 압살롬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케 하시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왕이 일어나 이제 성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19장 또 8절 15절에서는 나의 길갈은 어디인데, 제목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그때 생각을 다 기억해낼 수 없지만은 제목만 딱 들어도 그때 이랬었구나라는 게 나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았을 때에, 그리고 나의 길갈은 어디 있는가, 또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그리고 지지난주에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이 메시지는 다 성경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문구가 아닌 성경에 그대로 나왔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우리가 가졌던 메시지들을 한번 기억할 수 있었다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19절에는 바로 이제 왕이 드디어 이제 길갈로 오는 장면, 그리고 온 유다와 또 이스라엘 절반이 지금 왕과 함께 길갈을 건너는 장면으로 시작되면서 과연 사무엘하 19장은 어떻게 마무리될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갈이라는 것은 이곳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와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바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회상케 하는 장소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길갈을 통하여 건너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 그리고 언약, 그리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다시 한번 회상케 하는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곳에서 어떤 언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어떠한 이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서로 왕을 차지하려고 하는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장면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왕의 일행들이 길갈로 건너오니. 자,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왕의 일행들이 지금 길갈로 건너오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 배경이 바로 함께 왕과 함께 건너온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온 유다 사람이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반만 왔다고 해요. 자, 온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의 절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떤 수적인 어떤 비교를 하는 구절이 먼저 시작된다라는 거. 바로 뭔가 서로의 어떤 주도권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암시적 메시지가 옵니다. 유다 사람들은 온 유다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반만 왔다라는 거. 자,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스라엘 절반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항의를 합니다. 어찌 왕을 도둑하느냐라는 거예요. 어찌 왕을 도둑하느냐. 바로 지금 길갈은 요단강을 건넌 후 바로 도착할 수 있는 이곳에서 지금 유다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고 왕과 함께 건너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봐도 수적으로 비교했을 때에 자기네들이 좀 불리하다고 느꼈는지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어찌 왕을 도둑하냐는 것은 어찌 너희가 왕을 차지하느냐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왕을 차지하느냐.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왕과 혈육 관계를 내세우고 있어요.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다라는 거예요.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는 10지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10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을 모시고 오자고 할 때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왕을 우리의 왕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데에 먼저 유다 지파 너희들이 왜 가만히 있느냐 했었어요. 오히려 유다 지파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지파예요.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압살롬의 반란에 함께 합류했던 지파가 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 압살롬이 죽고 난 후에 다윗 왕이 다시 복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유다 지파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북부에 있는 열 지파, 이 유다 지파들은 왕을 다시 우리의 이스라엘 왕으로 다시 회복하는 데에 먼저 의논했던 지파가 바로 이스라엘 지파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지금 자신의 주도권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있는데 지금 왕을 차지해버렸던 그 유다 지파를 향하여 지금 항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둘이 똑같은 지파인 것 같아요. 왕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에 압살롬과 함께했던 그러니까 서로 선동하면서 주동하면서 했던 것이 유다 지파였고, 자, 압살롬이 이제 드디어 이제 다윗 왕을 치러 갈 때에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모았어요. 우리가 함께 저들과 싸우자 해서. 그때도 이스라엘 사람도 같이 따라갔던 지파들이 한 절반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와서 서로 자기가 왕을 차지하려고 똑같은 지파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사무엘하 19장 40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혈육 관계를 내세웠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10지파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자신들이 원래 원조다. 자신들이 원래 지분이 더 많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유다 지파는 그때 너희들은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다윗의 모습을 제가 한번 이렇게 더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 오늘 다윗의 이 모습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포인트를 갖고자 했습니다. 이들의 싸움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 도찐 개찐인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의 이 왕권 회복의 과정 속에서는 정말 다윗이 유화 정책을 펼치면서 많은 지파들을 쫓아가서 그들과 화합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면서 시므이와 시바를 용서해주고 그들의 모든 잘못들을 덮어주고 또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다시 이렇게 끌어안고 세워주는 이 모든 과정들이 마치 인간적 이해관계를 이끌어가는 다윗의 정책, 유화 정책, 다윗의 이 모든 화합하는 이 모습들이 정말 탁월하고 뛰어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합과 이 일치라는 거에 대해서 이면에는 다른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종교계 안에서도요, 서로 화합하고 서로 끌어안고 일치하는 이 장면에는 내면에는 가시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주 맛있는 생선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이 가시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적 포용하고 무조건적 사랑하고 무조건적 이걸 다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다윗의 이 모습이, 물론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 다윗의 이러한 정책을 아주 높게 평가해요. 봐라,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봐라, 모든 걸 다 끌어안지 않나. 그러나 분명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인본주의적, 마치 사울 왕이 행했던 그 모습, 사사시대 때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다윗은 두려웠거든요.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으로서 마땅히 신앙적 정통성을 가지고 구원의 정통성을 가지고 또 기름 부은 자의 정통성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너희들을 다 처리하면서 올곧게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렇게 지금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 시발점이 바로 오늘 이 시초가 돼요. 여기에 불이 붙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치욕스러운 것. 바벨론 포로 시대 때까지 남북이 분열되는 이 과정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뭐가 문제였을까? 다윗의 잘못된 정책이었어요. 오직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지 못했던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왕권 회복은요, 다윗의 탁월한 이 능력, 어떤 정치적 능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신적 왕국을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요 또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일에 무능력하고 경솔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보세요. 요압을 견제하려고요. 어떻게 보면 요압이 더 충성스러운 종으로 이 모든 전쟁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어요.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는데. 왜냐하면 요압은요, 압살롬의 목을 베어버렸잖아요. 그 자리에서. 왜냐? 이걸 더 이상 가지고 끌고 갔다가는 그냥 뭐 왕의 아들이니까 그냥 끌고 갔다가는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요압을 견제하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끌어들였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환심을 얻으려고 시바의 잘못을 그냥 넘어갔었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들에게 먼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나와 혈육관계가 아니라고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왜 왕을 모시러 오는데 왜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다 지파들이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는 지금 다윗이 오면은 자기네들이 위험할 것 같으니까는 차라리 아마사를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계산적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그때 다윗이 뭘 느꼈어요? 아, 유다 사람들이 날 등 돌렸구나. 왜냐? 유다 사람들이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처음에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헤브론에 가서 유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윗을 기름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압살롬의 군대와 함께 자기를 쫓아낸 사람이 유다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유다 사람들이 날 등을 돌렸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우리는 혈육관계가 아니라 라고 먼저 얘기했다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 사람들이? 온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종친이 아니냐. 이래요. 종친이 뭐예요? 혈육관계라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끄집어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유다 사람이 아니었다라고요. 그만큼 다윗이 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다루고 있는 모습들이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백성들을 잘못된 길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편가르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다윗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종친이냐, 우리는 혈육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 유다 지파를 의식해서 어떤 그 세력들에게 잘못된 세력들을 징계하지 않고 그냥 유화 정책으로 그들을 그냥 내버려둔 이 사실,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으로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잠시 한번 여기서 묵상해 봅니다. 어떻게 인본주의적 이해관계만을 주로 고수했던 이 다윗, 화합과 일치의 내면에는 또 다른 악이 숨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은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유다와 온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정통성 있는 이스라엘 왕임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하는 이 태도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또 이해관계로 사람에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만큼은 내가 고수하고 이거만큼은 내가 지켜내는 어떤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친구 따라서 친구 말이 맞으니까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것은 지켜내야 된다. 내가 여자로서, 남자로서, 내가 이성으로서 지켜낼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 내가 쟤 전도하면 되지, 그래 믿지 않아도 전도하면 되지 하면서 그냥 같이 휩쓸려서 따라가는 어떤 인간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내 청소년 시대의 어떤 쿵당쿵당거리는 내 어떤 심장이 아니라, 아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름 부은 자녀로서 지켜내야 될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죠. 우리는 기름 부은 자녀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내 안에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그럼 다윗은 지금 이 길갈에서 먼저 이것을 캐치했었어야 되잖아요. 길갈이다. 이 길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내가 길갈에서 뭘 느꼈었어요? 나는 기름 부은 왕이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놓쳤던 포인트는 내가 기름 부은 자녀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자, 그 이름이 세바라는 이름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왜 이 사람이 여기에서 갑자기 나올까? 보세요. 온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 주도권 다툼에서 지금 마지막 구절에 그 43절에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 말보다 강경하였더라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쭈구리가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요, 세바라는 인물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왜 갑자기 세바라는 인물이 튀어나왔을까? 보세요. 바로 이 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에, 우리가 기름 부은 자녀라는 것을 상실했을 때에 우리에게 또 다른 잘못된 세력이 튀어나옵니다. 이 세바라는 인물은요, 성경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라고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불량배라고 그랬어요. 이 불량배가 뭐냐면은 원어적 의미로는 무가치한 사람, 비루인들. 그러니까 주류인들이 아닌 비루인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베냐민 사람이라고 주장했던 건 뭐냐면은, 지금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지파 가운데에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튀어나온 또 다른 인물, 이 비류인이 바로 세바라는 인물이 태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선동합니다. 어떻게? 야, 이스라엘아, 지금 우리는 다윗에게 더 이상 바랄 거 없어. 우리에게는 다윗에게 나올 게 아무 없으니까는, 야, 다 돌아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따라가지 마. 그래서, 자, 성경을 한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까지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이 왜 다윗 왕을 차지하냐? 왜 너희들이 왕을, 도둑질하냐 하면서 서로 주도권 싸움하다가 갑자기 세바라는 인물이 튀어나와서, 야, 아니야. 따라가지 마. 다 돌아가. 해버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그 세바라는 그 불량배 말만을 듣고 또 가버려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요. 저도 여기다 썼어요.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 왜냐?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갑자기 왕을 따르겠다고 서로 뺏겠다고 주도권을 하다가 지금 어떠한 세바라는 사람이 뚝 튀어나와서 그 사람이 야 거기 아니야 하더니 갑자기 다 따라나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바로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백성,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께서 왕국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끄셨던 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길갈로 하나님께서 모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온 백성들과 이 다윗과 왕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모든 회복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될 모습인데, 갑자기 여기서 태어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잘 들으세요 우리 자녀들, 내가 기름 부은 자녀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녀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에 바로 마침 거기에 땡땡땡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녀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녀야, 그래서 나는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지금 어떠한 난관에 부딪혀도 나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녀야 라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오늘 보셨죠? 바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마침 거기에 땡땡땡 하나가 있으니. 이게 뭐 내 친구가 될 수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지금 여러분들은요, 가장 믿음이 약한 목회자를 보고 있어요. 저도 가장 믿음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침 거기에 누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요. 제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은 자녀라는 것을 잊고 있고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할 때는 마침 거기에 누군가 그게 돈이 될 수도 있잖아요. 목회자일 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잘못된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잘못된 환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마침 거기에 뭐가 하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는, 그것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사단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잘 나가다 왜 가정이 파괴됩니까? 왜 잘 나가다 왜 우리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까? 왜 잘 나가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꼬꾸라지게 됩니까? 마침 거기에 누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약해질 때에, 내가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을 놓쳤을 때에 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성공적으로 왕권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종을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로 나라가 전체 뒤흔들리는 위기가 있었으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오직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근거로 그 헷세드의 사랑으로 다윗을 회복시키시고자 주셨던 기회였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정하신 그 초월적 약속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신정 통치 왕국으로 세워나가시는 그 여호와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완전히 이걸 놓쳐버렸어요. 별다른, 잘 들으세요. 왜 거기서 나와? 이 세 발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별다른 정치적 기반이나 군사적 능력도 없는 그 비루에 불과한 세 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다라는 것,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인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또 그것을 따르기보다도 어떤 지역적 어떤 지파 간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냥 세 발을 졸졸 쫓아다녔던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따르느냐, 인간은 어떠한 소리에 따라가는 것일까,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소리가 들려지고 수없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우리는 어디로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너무나도 연약한 이 믿음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약합니다. 주님, 나는 쉽게 주저앉습니다. 주님, 나는 쉽게 무너지는 인간입니다. 그럴 때마다 너는 기름 부은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기름 부은 자녀다라고 수없이 외치시는 성령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온 가족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큰
큰 소리로 외쳐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